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굴도 모르는 외국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게 되죠. 또 여러분이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사고와 재앙으로 얼룩진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여객기가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나서 아마 수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참 희생당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국가가 어려움 당하고 또 뉴스마다 이런 새해를 앞두고 또 연말에 이런 참혹한 우리 참사들이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또 분열하고 또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 우리는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데 무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 나라 또 지금 대통령이 또 유고가 이렇게 탄핵되어 있고 또 총리가 탄핵되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국가를 욕하면은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 욕하면은 결국 우리가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기도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렇게 감정과 분노와 여러 가지 사익으로 가득 차 있는 진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저들 국민들은 온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 평행선을 달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저들의 정신과 마음을 개조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민족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은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랑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분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를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있다고 해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내 감정, 내가 억울함 변호할 수 없어요. 복음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뺨을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권한이 있어.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호소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인간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주님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구원해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하기에 노력하고 우리가 섬김을 다하는, 그죠? 우리의 국가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 만난 그 현장에 우리는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는 무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쪼잔하게 도태리 키재기로 누가 얼마만큼 잘못하고 얼마만큼 실수했느냐, 그런 우리 논리로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는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는 누구를 정말 판단하고 정죄한다, 다 틀린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피 언약이 여러분 속에 가슴에 흐르고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길들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 속아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사람의 행위, 바울이 너무 훌륭하다, 베드로가 훌륭하다, 아볼로가 사람 쫓아간 결과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패거리가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바울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고, 저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지. 도구가 아무리 져봐야 도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괭이, 호미, 낫 소중한 도구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걸로 농사 지었으니까 풀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도구를 갖고 일했잖아요. 도구가 존경받습니까? 소중한 거지만은 도구의 존경이 아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냈을 때 그것을 농부는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그 농사의 소출이 잘 나지 않으면 도구에 의미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은 비행기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타면 기분이 어떨까? 막 그 느낌, 그죠? 궁금해가지고 부럽고 그렇겠죠. 근데 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손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비행기만 쳐다보고 멋있다 그러고 막 그러면요, 손님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죠? 비행기보다 비행기 타고 온 손님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손님에게 맞이하고 마중하고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를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상처 속에 머무른 사람은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기능, 내가 부족한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너무 부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모지려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그런 스킬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스킬에 감동받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감동받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재주가 있어도 재주에 감동받지 말고 그리스도 있게 여러분이 감동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기능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 도구를 도구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정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이 부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습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바울의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리스도에게 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어떤 알고 판단하는 거 생겨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울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느끼는 거, 기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기준이다. 나는 거기에 목표를 갖고 살다.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가슴이에요. 섭섭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복음의 논리로 살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린도 교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완전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찌르면 아파요. 무시하면 섭섭해요. 답답해요. 현실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발판으로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에 향하고 죽어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걸 삭히고 분노를 삭히고 감정을 삭이고 내 기분을 삭이겠다 하는 자신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터를 닦아뒀는데, 터는요, 그 터가 어떤 터라 그랬어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놓으면요, 집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동네 집 모양들이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터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집 모양은 열채가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방 구조가 다르고 건물의 모양이 다 달라. 건물의 모양은 다 달라도 터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인생의 발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터에다가 집을 세우면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인생에 신앙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생각, 하나님이 다 그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다. 그리스도의 터만큼은, 집을 짓는 기초만큼은, 인생을 발판만큼은 그리스도 위에서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바울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는 한 분을 믿지만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는 거예요. 집 모양이 나와 똑같아야 되는데 그건 율법입니다. 왜 내 같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터는 그리스도는 공통분모요. 똑같아야 돼. 기초는.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성향과 기능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질을 존중해 주라.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모든 인간의 스킬이 다 다르니까 그거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같지 않느냐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이해 가지 않아도 되고 이해 갈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저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해 가는 게 옳은 건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통과 놔두면 돼요. 그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통분모를 붙잡자. 기초를 닦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자. 정말 우리가 외모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집터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귀신들이 집터를 이용해서 이사를 어디 가야 된다. 날짜 잡아주고 어느 쪽에 가라. 무당들이, 점쟁이가, 귀신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집터 아무데나, 여러분 땅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집 지잖아요. 병 걸려 죽는 수도 있고요. 입 돌아가 죽는 수도 있고요. 제가 협박이 아니에요. 그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아무데나 그냥 땅 있다고 금 꽂고 그따 집 지어보세요. 이상한 병 걸려갖고 암 걸려 죽었다든지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 집터가 참 중요하대요. 짐승을 키우더라도요, 닭을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해도요, 집터가 좋은 곳에 짐승의 우리를 만들어야지 질병도 안 하고 새끼도 잘 낳고 잘 자라요. 근데 집터가 안 좋은 곳에요, 제봐요, 병이 와서 싹 다 죽어버려요. 닭도 알도 안 나요. 그 집터가 어때야 되면, 우리 동네에 건축업 하시는 회사 대표가 계셔요. 제가 가끔 운동한 그 얘기예요. 집을 짓는 데는 터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터가 잘못되면요, 집 짓는 거는 누구든지 설계도 주면 지으면 된대. 이제 화청 줘서 이렇게 지어라 하면 잘 짓는데요. 근데 터만큼은 본인이 직접 그걸 점검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여기에는 집안이 어떤지, 햇빛의 방향이 어떤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걸 매일 그게 거기 집에 사는 사람이 질병도 없고 좋아진대요. 그걸 지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신경을 그렇게 예민하게 쓴대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내 자리가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집을 딱 못 찾잖아요. 이거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 못 막아요. 그리스도의 터를 너려버리 놓치고 인생의 집을 율법에다 세우고 인생의 감정과 기분에다 나를 세우면은 이 재앙과 저주 만난 시대에 못 막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불신자들이 그 육신의 집을 짓는데도 그런 게 해야지. 집에 있는 질병도 없어지고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죠? 아무데나 그냥 땅 있다고 말뚝 꼽아갖고 그냥 집 지었다. 그 오래 살지도 못하고 꽤 가요, 고마. 용감하게 아무 땅이나 집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지어보세요. 제 말이 협박입니까? 여러분 시골에 어떤 무식한 분들 옛날 어릴 때 들었어요. 집을 지어서 안 될 장소에 3m에다 집 지어갖고 병 걸려서 집안 속닥 다 죽는 집도 있어요. 귀신이 역사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집에는 병균이 버글버글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침울한 곳에다 집 지으면 죽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를까? 식물이나. 생명체는 똑같아요. 짐승도 그런 좋은 곳에 지어져 잘 자라고 해요. 식물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게 같이 과일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어디 그늘 끈끈한 데다가 땅 있다고 갖다 심어보세요. 곡식되지 않아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능이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터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 행복한 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야 된다. 정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설교해도 난 이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언약의 공로를 여러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평생 가슴속에, 내 영혼 속에 담고 우리 인생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감정에 쌓여도 내 인생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차별화를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세상은 육신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섭섭하고 상처 얘기하고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놀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복음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기능을, 우리 성도의 기능을요, 사탄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성령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마귀가 사용하면요,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기능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사단이 그 인간의 기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뉴스에 나오고 사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능이 없는 사람이 낫지요. 농부가 땅 파고 사는 사람은 무식해서 기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뉴스에 안 나와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고와 재앙을 안 저질러요. 그런데 기능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 기능이 세상을 괴롭히는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능이,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의 기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다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육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형교회라고 구별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구분해요. 여러분은요, 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안 보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는 건물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 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해요.
아무짝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장하고 막 교회에다가 막 삐까번쩍하게 쳐바르고 막 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제 나름대로 전 세계 현장 다니면서 봤어요. 교회 삐까번쩍하게 치장한 교회, 망하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없어요. 다 망했어요. 교회 치장 많이 하고 화려하게 꾸민 교회 제가 지금까지 봤어요. 망하지 않은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치중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 치중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한 20, 30년을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현장도 많이 다녀봤어요. 미국의 여러 도시들도 제가 다녀봤어요. 참 저런 교회는 앞으로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도 교회는 화려하게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망할 건데. 늘 저는 그 반복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예배만 딱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전기세도 덜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칸막 해가지고 룸 만들어 안 망하는 교회 못 봤어요. 다 망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에서는 잡담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찬송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교회는 포럼하는 곳이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럼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교회는요 포럼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무슨 모임 장소 맨날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다녀봤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한 교회 이단에게 팔려가고 관광지로 유럽 교회들 변하고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면 교회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전 세계 10대 교회 하나인 여러분이 알잖아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죠? 오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 크게 지어도요. 경매로 해갖고 천주교에게 팔려갔어요. 교회 부도났어요. 미국인의 자부심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회도 2번 가봤어요. 예배들을. 교회, 미국 교회 그냥 예배당만 딱 있는데요. 성도들 그렇게 은혜 받은 데가 없어요. 단순해. 그 큰 교회인데 예배당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 식당도 하나 없어. 참 이렇게 큰 교회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는 바울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음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구더기가 벌벌 끓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필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액션은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그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예배가 아름다운 거지,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갖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미운 마음으로 가서 입만 놀리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정의가 참 어렵죠. 그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그 어원을 보면은 자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 이렇게 희생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 어떤 내가 저분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공짜로 내가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유서처럼 시끄럽게 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정말 우리는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자.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살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나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마음의 아픔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잘못한 게 없지요. 부주의해서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잘못해서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걸 갖고 원망하잖아요. 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런데 그 원망은 부당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조심했으면은 안 걸려 넘어져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 모는 분들이 도로교통법에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앞차가 어떻게 급정거를 했든 어쨌든 간에 뒤에서 받았으면 무조건 100% 받은 사람은 과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왜 갑자기 당신이 섰느냐 가다가, 그래서 법에 그죠,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법을 뒀어. 당신이 안전거리를 유지했으면 갑자기 설 때 설 수 있었는데 안전거리를 유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받았다 이거요. 그걸 다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뭐느냐, 억울한 거야. 근데 법에는 뒤에서 받으면은 무조건 그냥 이게 이제 뒷사람 잘못이라. 법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당신이 설 걸 우리가 어떻게 앞차가 설 걸 예측하겠어요. 예측 못하니까 거리를 두고 딱 몰면요, 뒷차가 빵빵거려 갖고 또 갈 수도 없어. 바짝 또 정해진 규칙대로 그건 못 몰아요. 우리가 걸려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든 사람의 잘못이 1차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도를 급정거한 그 사람도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죠? 벌금은 안 물어. 앞차가. 그래도 뒷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당신이 부주의해서 시험 든 거야. 왜 나한테 시험 들어? 누가 나 쳐다보려서 하나님 믿으랬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왜 나 쳐다보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오리발 내밀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시험 든 분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시험 든 사람의 잘못이지만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당신 시험 듣는데 나 보태준 거 없어. 당신 알아서 해. 시험 들었거나 말거나 내 책임 아니야. 우리는 벌금만 안 내면 책임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뒷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런 문제를 당한 것도 그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시험 든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난 내 잘못 없어. 뻗뛰지 마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어. 말싸움하지 말라 하고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말 따지고 말싸움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국가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 따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자. 그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길을 원하느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두들겨 패갖고 고칠 거냐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서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돈을 몇 푼 훔쳤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과자가 먹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참 내가 안 사줘가지고 그거 훔쳤다고 이 버릇을 꼰쳐야 된다고 종아리를 두들겨 패네. 그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참 용돈을 주고 내가 과자를 사줬어야 되는데 정말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용돈을 두둑하게 주면서 과자 한 봉지 사줄 거 10봉지 사주면서 아이의 마음에 회개하도록. 그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돈 1,000원 훔쳤어.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질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 이 도둑질 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말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애한테 간식도 안 사줬지. 용돈도 못 줘.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 착한 아이를 내가 범죄하게 제공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돈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아이 간식도 하나 못 사주고 어머니는 돌아서서 많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미안해서. 그죠? 사랑으로 고칠 것이냐 두들겨 패면서 고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습니까? 어머니의 심장으로 사랑으로서 베풀어서 사랑으로 회개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 땅에 사랑으로 굶주려 있고 상처로 울력저며 서로 물고 뜯고 아웅거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